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옛사람 또는 그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새 사람 또는 속사람. 네. 뭘로 살아야 돼요? 이걸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둘 사이에서 싸우거든요. 그 사람과 옛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속사람과 옛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싸움 중에서 제일 치열한 싸움은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하고 싸우는 거다. 싸움 중에서 제일 치열한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라고요? 자기와에서. 무거운 것 중에 제일 무거운 거는요, 내 눈꺼풀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아픈 것 중 제일 아픈 거는요, 내 손톱밑에까지가 아프고. 자, 우리 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살아가면 구원을 받아도 생명과 풍성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생명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있나요, 없나요? 있다니까요. 천국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서 체험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가능합니다. 예언할 수 있을까요? 예언할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은사 체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자 하면 풍성은 있다 없다? 은사와 함께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한 기분이 아니고 마음속에 허하게 살아간다. 돈 재놓고 아주 찌질이 공상같이 산단 말이야.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옛사람은 다듬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이 죽는 게 내가 스스로 죽어지나요? 안 죽어지나요? 안 죽어져요. 안 죽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연약함, 죄, 상처 고백하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죽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쭉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떨어지는 게 불입니다. 뭐가 떨어진다고요? 불 떨어지는 거예요. 불 떨어져.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훅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떨어지는 이 불을 나를 죽이는 데서라고 온 거예요. 이걸 딴 사람 주면요, 딴 사람 병도 고쳐져요. 다른 사람 귀신도 떠나가요.
근데 이거 뭐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나고치라고 준 거라고요. 예, 나고치라고 준 거라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이 자칫 자기 고치라고 준 불을 다른 사람 고치는데 사역으로만 써버리게 되면 정말 내 속에 뭐부터 뽑혀야 돼요? 들보부터 뽑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티도 고쳐주고 회복도 시켜주고 사명도 감당하면 생명 얻고 풍성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불장난하면 나는 늘 왜 이렇게 사나 예수 믿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기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으로 계속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옛사람 나오면요, 나올 때마다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고백한다. 나올 때마다. 우리한테 옛사람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아직 덜 죽은 내가 있습니다. 고백하면 누구 오셔서 죽이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죽이십니다. 이걸 싹 다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옛사람은 죄성이거든요. 이 죄성을 교묘하게 다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나 우리나 죄인은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를 싹 다듬어 놓으니까 겉으로 보면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말하기를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을 본문은 이래요. 싸우면 무덤인 줄 아는데 밋밋하게 비석도 안 세우고 평토장을 해버리게 되면 무덤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이 당신도 나도 다 죄인입니다. 인정합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돼. 고백하면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태우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정리하면 옛사람을 달고 있는 놈이 있어요. 옛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워 있다고. 그게 악한 영이에요. 옛사람하고 약사람이 뭐라고요? 악한 영. 그것을 오늘 성경은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면 옛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어서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그 막 뺏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떨어진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주로 뺏어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주님의 징계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걸 뺏어갔으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담과 범죄 후에 수천 년 뒤에 죽으시는 예수의 피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에덴 동산 속으로 쓱 들어가서 아담의 그 죄에 성령을 확 부어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고백. 우리는 고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불을 주셔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를 인해서 성령의 불이 와서 이 죄를 태워버리면서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만듭니다. 원수는 뭐 하느냐? 이걸 뭐하게 하는 거예요. 뭘 뭐하게 한다고요?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까? 자꾸 변명합니까?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변명도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고 했어요. 고백까지 가는 과정에 변명이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명도 안 하고 입국 다물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요? 안 낫다고요? 낫다 그랬어요. 침묵보다 낫다고요. 죄 전에 침묵한 사람은 성경에 누구나 나왔습니까? 지난 주일날 가인이라고 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그 죄가 막 차오르는데 가슴 속에 있는 죄라고 생각해서 헬라어는 그 고백을 호몰로게로 하거든요.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아요. 꾹 담고 있는 거예요. 꾹 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변론이 뭐냐 하면 그래 네 죄의 문제 인생 문제 놓고 한번 입하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입하고 해보자. 입하고 하다 보면 변명도 하고 그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신랑이 하잖아요. 시장에 흥정하듯이 콩나물 2,000원치 넣고 100원 깎아도록 흥정하듯이 막 흥정한단 말이에요. 이렇쿵 저렇쿵 하다가 보면 이상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면 이래 바뀝니다. 이래 바뀐다.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기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 단계 이것을 토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토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토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설하다가 진짜로 뭐라고요? 고백요. 특별히 인간의 죄의 문제가 아니고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뭐 하게 됩니까?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뭘 회개해야 돼요. 그마다 회개해야지. 그런데 자기 상처를 주님께 뭐 해야 됩니까? 토설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다고, 내가 괴로웠다고, 그 말을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게 뭐라고요? 토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변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할 때요? 고백할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소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금을 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십니다. 너 남편 데려와라. 너 남편 데려와라 말은 뭐예요? 너가 너의 죄를 말아 고백하라. 너의 죄를 고백하라. 그게 뭔 말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의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랍니까? 나는 뭐가 없다고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이거는 고백이에요? 변명이에요? 변명이에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님은 그냥 죄를 지적하는데 여자는 난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 말이 맞다고 해요? 틀렸다고 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네 말 내용이 맞단 말이에요. 주님이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화를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그것도 네게 아니니까. 지금 너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딴 여자한테 갔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그렇게 보면 맞다고 할 수 있네.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의 자신의 인약함을 팍 집어서 나온 주님의 음성 앞에 여인이 마음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백이에요. 고백했더니 뭐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그의 속에 불 들어오셔가지고 그의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영세대로 솟아나는 생물이 되어서 그 영혼 속에서 넘치게 계속 솟아나는 그게 그에게 뭐였습니까?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성수를 받으니까 여인이요 물 들어왔잖아요.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 그다 집어 던져놓고 막 담대하게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내가 행한 그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말하. 그게 뭐예요? 생명에서 얻는 거 풍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생명을 얻는 것은 고백을 통해서 얻었어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 얻었다고요? 고백을 통해 얻었어요. 근데 풍성으로 가는 거는요, 생명에서 풍성으로 가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은사가 있다고 풍성한 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직분이 높다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한 요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여자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성령이 쑥 들어서서 영혼의 생수가 펑 솟았어요. 그래서 갈급한 그의 마음이 해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는 성령은 나 쉽게 떠나나요? 안 떠나나요? 안 떠나잖아요. 예. 제가 처음에 방언을 봤는데요. 저는 방언을 그냥 방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방언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에 제 친구가 있는데 서영수라는 제 친구의 동기인데요. 피아노 치는 자매예요. 모든 예배를 다 빠지지 않고 피아노를 치고 성가대에서 늘 찬양하고 공부도 잘하고 반에서 늘 1등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늘 1등하고 음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피아노를 전공해 가는데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교회에서 FM 너무 모범되고 나는 방언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걔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희야 내 따라와 봐야 되더라고. 그리고 교육관 한 견에 가가지고 우리 성령 받자 이러더라. 그래 무릎 꿇어라. 무릎 다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얘가 그러대요. 지 방언을 따라하래. 내가 방언을 따라하면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난 걔 말은 신뢰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가 랄랄랄라 하길래 나도 따라하라니까 랄랄랄라 그랬죠. 랄랄랄라 했더니 얘가 이 방언 받았다 됐다 이 카드라. 그래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좋은 기라고 하려고 방언을 하려고 하니까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교회 가가지고 어제 받았던 그거 하나 다시 하게 해주세요. 입에 나와야 말이지. 안 나오는 걸 또 막 합니다. 그래 한참 그랬더니 그때 나오더만요. 그래서 그때 방언이 랄랄랄랄랄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방언 받고 난 뒤에 이게 사라져버리면 어떡할까 걱정을 땜쳐냈는가. 예? 건장한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없나는 생각도 하고 야한 영화도 보고
술도 한 번씩 먹으러 가고, 근데 술자리 방을 나오더만요. 저와 여러분의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방언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방언이 사라져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늘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죄예요. 두 번째는 상처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결핍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우리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죄, 누가 죄 짓습니다. 집안에 누구든 죄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지받기도 하고 하니까 상처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십니까? 못 줍니까? 못 주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핍 있죠. 이 결핍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이게 죄 문제는 십자가로 해결하고, 할렐루야. 상처의 문제도 용서와 어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며 직면해서 회개하고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풀어지고 나면 뭐가 옵니까? 이 결핍을 주님이 채우신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채우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풍성입니다. 이 풍성은 어떻게 사느냐? 은사 받아도 풍성하기 힘들어요. 은사 받는다고 풍성해지지 않아요. 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도 봉사 많이 합니다. 기도 생활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풍성한 삶은 뭐 하라고요?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없어진 분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뻗어서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죠. 눈을 씹어졌다고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마음 맞춰 살면 풍성한 삶이 그에게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럴 때 원수 쫓아낼까요? 쫓아낼까요? 원수 쫓아냈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십니다. 예. 사람들은요, 이것 정리한다 시간 다 보내려고 그래요? 아니고, 풍성한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주님과 관계를 가지는데, 이 관계들을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다? 주인이시다. 여기는 구주다예요. 구세주다. 생명을 줄 때는. 그러나 그 다음에 풍성한 삶으로 넘어갈 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냐? 주님은 나의 무엇이다? 주인이시다. 또는 주님은 나의 무엇이다? 아버지시다. 주님은 나의 무엇이다? 신부시다. 신랑이시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40일 겸식 몇 번이나 하고 은사가 다이어트에서 난리치면서도 자기 집안 꼬라지가 엉망인 사람들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왜 풍성한 삶을 못 사느냐? 자꾸만 영의 세계만 헤매고 다녀요.
자꾸만 기도의 세계에만 내매고 다녀요. 자기의 삶을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준 삶을 주님과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한다. 그래요. 25년 동안 지하의 교회에서 밤새 철야하고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데 풍성한 삶을 못 살더라고. 애들은 완전히 독수리 오형제 다 돼가지고 술 담배 다 하고 그래 살더라고. 강력한 은사가 있어서 전 세계에 나는 부흥을 막하고 다니는데 정작 자기의 삶은 안 풀려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영의 세계를 살아서 그래요. 한번 따라서 지나치게 영적이 되지 맙시다. 그건 영적인 게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거지. 영적인 것은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 사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체험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요합니다. 은사 받았으면 그 은사 가지고 나 태우세요. 그 불 가지고 날 태우라고. 할렐루야. 날 태우라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삶의 영역 속에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장,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사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남편 꼴보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팽개쳐 부리고 예배당 앞에 기도하지 말고 그 남편 붙들고 실험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여자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뭐 집사님이 아가씨 너무 예뻤어. 내가 난 아줌마 때 만나는 거 한 개도 안 예쁘더만. 퉁퉁하게 안 예쁘던데 본인은 엄청 예뻤대. 나는 뭐 사진 못 봐서 몰라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 예뻤는데 자기 오빠 친구가 태권도 도장을 하는데 총각이에요. 친구 동생이 너무 예뻤다. 그래서 태권도를 하고 완력도 있으니까 태워줄게 차 태워가지고 이래 가면서 여관에 가가지고 빨가벗겨 놓고 일주일, 2주일 빨가벗겨 여관에서 안 나온 거예요. 결국 임신이 됐습니다. 아기가 섰고 오빠 친구 평소의 삶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막 그 시집 보내자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완력으로 그 강간당하든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안 싫어요? 싫으니까 부부 사이에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우니까 찢고 뽑고 난리. 태권도를 한 사람이 되니까 집에서 싸우면 비행 접시가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 비행 접시 한 개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텔레비가 꽝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들기 맞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이웃집 윗집에 있는 김경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 가자.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뭐가 많아요? 상처가 많죠. 하나님 앞에 자기 상처를 호몰로게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고백하니 불이 와야 하나요? 불이 오는 거예요. 상처가 크면 불이 더 세게 온다, 저기 온다. 더 세게 와요. 여러분, 성령 사역하면서 불이 확 많은데 세게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불을 세게 받았습니다. 세게 받아서 은사가 막 열리기 시작하네요. 은사가 막 열리기 시작하고 교회 와서 막 신랑에서 문 얘기해주면 영적인 도움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교회 오면은 영웅이 되는데 집구석에 가면 그 인간 아직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 인간 화상 같은 그 인간 아직도 주먹 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부생활 할 때마다 그게 트라우마가 떠올라야 안 떠올라요? 떠오르니까 그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밤에 그거 안 하려고
예배당 와서 뭐하고? 절하는 거, 절하. 쫙 절하겠답니다. 그 집사님 상담하면서 집사님 예배당에 새벽 기도 오지 말고 저녁 기도 오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집사님 정도 되면 집에서 기도해도 되니까 집 가정 지키소. 예배당에 못 오겠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요 그 남편이 부부생활 안 해주니까 바깥에 딴 데 나가서 딴 여자한테 막 술집 여자한테 기마에 쓰고 돈 쓰고 집안에 돈 다 갖다 바치고 하는 것들이 집안은 엉망진창. 그러니까 더 화가 나야 안 나요? 더 화가 나니까 더 싸우다가 남편한테 화가 나면 샤샤라 올라가라 그러면 남편이 붓고 그러져버려요. 붓고 그러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능력이 나타나서 남편은 여자는 무서운 거야. 이제는 또 왜? 잘못 그랬다가는 하나 집에 갔다가는 누가 되면 맞아요? 하나님께 맞을 것 같은 거야. 자기는 또 그게 의기양양한 증표야. 하나님이 남편이 나 집안을 할 때 샤샤라 바꿔 그러져가지고 그 놀라운 엘리야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 승리는 무슨 개똑같은 승리입니까? 그 승리 아니에요. 승리 아니에요. 승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하시긴 하지만 그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모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집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 남편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남편 받아주고 자기의 상처 직면하고 지금은요 손주들 놓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풍성입니다. 그분은 그냥 나눴으면 세계적인 신의 연사를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인생은 개떡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만지가 돼요? 풍성한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안 인도하신다? 인도하시죠. 죄가 떠오르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시고 그러면 얘기하면 되고 예? 주님과 함께 이 파도 넘어가고 저 파도 넘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가정 지키면서 내 교회 지키면서 내 삶의 틀을 지키면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사단은 이걸 자꾸 외면하게 만들어서 지 코드로, 지 좋은 영으로 살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지미연사 바다가 설치고다니 보여서 풍성해지는가? 사명 감당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해봤어. 사명 아이시다. 네, 사명 아이고 내게 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기본적인 나의 사명입니다. 이게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뽑히는 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치하시는 목사님들 만납니다. 그분들이요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상처는 한 바치기로 받고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 사람한테 시달리기는 한 따까리 당하고 오지게 당해놓고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노예에 기우다 밥 먹고 좋은 분들 계세요? 좋은 분들 계세요? 밥 먹고 목회자라고 인사받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뭘 가지고서 무슨 수비 현장에 문제 생겨서 오잖아요. 오면은 그걸 사랑 안에서 봉합해주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뽑힌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싸움을 뒷다시 싸움을 만들어 교회 깨버리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따라서 내 상처 찍고 안 본다. 남의 얘기를 자기 상처 속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티를 자꾸 크게 보고서요 문제를 더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그게 사명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 할렐루야.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돈은 그 다음 얘기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훅 솟아나는 것. 그게 풍성한 삶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 위해서 불 받으세요. 그것 위해서 은사 구하세요. 그것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내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불 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 태우려고 불 구합니다. 주님은 정확한 목적을 따라 기도하면 정확한 목적에 응답하세요. 바른 목적을 기도하면, 동기가 바르면 주님은 변화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풀어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